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시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머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사용케 하옵소서.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진해 나가는 승리 행진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5장. 지금 심판에 대한 예가 계속 나오죠. 아수르 심판, 바벨론 심판, 어제는 블레셋 심판. 대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나 저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고 그래서 그죠? 오히려 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모압 심판을 들을 것인데, 모압은 누구죠? 여러분,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더더욱 이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즉 아브라함 후손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죠. 그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될까? 나중에 발람이 깨를 내 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풀어놔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게끔,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발람의 지시에 의해서 모압 여자를 풀어놨던 사람들이 또 모압 백성들이에요. 사사기 시간 때는 그 바로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저 지도를 보면은 바로 에돔 위에 여러 가지 지금 도시 이름을 표현해 놓은 저기가 모압이거든요. 왼쪽이 남유다고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바로 저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강만 건너오면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사해바다를 건너서 이쪽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쪽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하고 사사기 시대 때는 18년 동안 그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보내줘가지고 겨우 또 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정쟁할 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아브람과 관계된 친척들이니까 에돔 족속도 친척이니까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에게 준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건드리지 마라. 그들에게도 양식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통과만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은 그것이었는데 모압 백성들은 가까이서 막 괴롭히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18년 동안이나 가서 통치하고 식민 지배를 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15장 이야기거든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모압에 너희들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모압의 알이나 기르는 다음 지도를 보면은 중간에 여러분 기르라 알 제가 숫자 1번 표시해놨죠. 숫자 1번 표시한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도시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뭐 도시 이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여튼 모압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망하더라. 알, 그 당시 수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가까운 기르, 저 도시도 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항폐할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황폐케 할 것이다. 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즉 가까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인들을 풀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케 하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알이라는 도시와 기르라는 도시가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신당,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또 그들이 신에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거는 자기들 신에게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너보는 너보산이거든요. 너보와 베드바를 위해서도 그 도시들을 위해서도 통곡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보산 꼭대기 산당에서 가서도 통곡하며 기도하고 누구에게? 자기 신에게. 메드바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디본 신당에도 올라가서 기도한.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두 번째 간에 헤스본 밑에가 너보산 해놨죠. 그죠? 저기 메드바 해놨죠. 저기에 가가지고 산당과 또 자기들의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디본 있죠. 저 산당에 가서도 기도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들이 누구라고요? 롯의 후예라면 저도 여호와의 신앙을 들었을 것인데 알았을 것인데 자기들이 우상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슬퍼하면서 자기 신에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2절은 자기들 신당이나 자기들 어떤 그 우상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부르짖은 사람들 이야기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3절 거리에서도 굵은 배로 몸을 들이고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도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자기들 신에게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결정하신 일이죠? 누가 계획하신 일이죠? 어제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 어떤 신도 막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자기들 조상에 가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빌어도 부족할지언데 자기들 신 우상에게 가서 울고 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숨을 깎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종교심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애통하며 심히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4절입니다. 헤스본과 엘라, 아까 헤스본 지도에서 봤죠. 맨 위쪽 헤스본과 엘라에서 부러지들 때 그들의 소리가 아하스까지 들던지, 아하스는 사해바다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앞에 지도로 좀 볼게요. 헤스본, 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이 헤스본이죠. 그죠? 저 헤스본 맨 위에 있는 저들이 저기서 부러지는데 지금 가장벌을 써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제 사해바다거든요. 저 사해바다까지 들리는 그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까는 신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은 것이고 각 도시에서도, 여러분 아까 제 지도로 보면은 제가 아수르가 공격하는 루트는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아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공격하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도시가 어디로 가죠? 헤스본이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너보산에서는 산당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디본도 산당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함성과 울부짖음이 저 사해바다까지, 아하스까지 들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었고 그들도 큰일 났다고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혼이 속에서 벌벌 떠는, 두려움 속에서 떠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그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니까 파도가 물밀듯 쳐들어오듯이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공격해 오니까 헤스본이 점령됐대, 그 밑에 어떤 도시가 점령됐대, 그 소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이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이사야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도다. 이사야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모압은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이 지금 이사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레까지, 여기 여러 가지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그 온 도시들이 점령되어 오니까 모압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는, 울부짖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들이 울며 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르마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보십시오. 북한군이 소련군이 도움을 받아서 전차를 빌려가지고 막 진군에 들어오니까 파죽지세로 들어왔잖아요.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됐잖아요. 한강다리가 부서지니까 겨우 피난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죠? 부산, 저 초량동, 그 산골 동네까지 가서 판잣집 짓고 살아야 되는 그 신세가
그 행편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온 나라가 울부짖고 온 나라가 상처 입은 사건이 우리나라의 전쟁통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걸 상상하면은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모압의 심판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니물은 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땅은 물도 마를 것이고 풀도 시들을 것이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 먹을 것도 없는 굶주림과 기근까지 가지. 그래 애국 군대가 오면은 곡식 있는 거 뺏어가겠지요. 그죠? 곡식 있는 거, 양식 있는 거 뺏어가겠죠. 그들이 숨어서라도 묵으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행편이 되었다. 그런 행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7절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이 남겨진 것이 있으면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남쪽 에돔 나라로 도망가게 해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지도로 볼게요. 저 밑에 세네강 해놓은 거 있죠. 그죠? 그 밑에 에돔 해놓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치고 내려오니까 쫓겨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기들 재물 조금 가지고 피난민들이 어디로 가나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 사람, 북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었죠? 저 부산으로 모여들었잖아요. 낙동강을 건너서 낙동강만 무너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 땅이 공산국가가 되는 그런 위기처럼 저기도 저 세렛강을 건너서 에덴으로 가는, 저리 가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 세렛강을 건너가지고 에돔 지구를 건너는 것을 그 앞에 표현 어떻게 놨죠?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를 겨우 남은 재산 조금 가지고 건너게 되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동네, 근데 북쪽 헤스본부터 밑에 세렛강까지 온 땅이 울부짖는 그런 성읍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설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담에 미치니라. 온 도시마다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그것이 모압의 현재 심판당할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왼쪽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왼쪽 밑에 하반부에 있어요. 저 가까이 있는 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돔 위에 있는 모압이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저 에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거꾸로 저들은 대적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되겠죠. 그죠? 많이 죽어야 되겠죠.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디본이라는 도시가 산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디본에 피가 가득하다는 그 디몬강이 바로 그 디본 산당이 있는 그 도시에 흐르는 강일 것이라고 추정해요. 뭐 정확한 지명은 학자들도 추정할 뿐이니까. 저게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수르 군대가 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것이 강물에 핏빛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주목해봐요.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내가 사자를 보내서라도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럴지라도, 비가 가득할지라도 디몬에 더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이유가 있죠. 아까 하룻밤 사이에 알이 황폐하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기러가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뭘 해야 되죠?
그때라도 여호와를 찾아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산당에 올라갔다고. 너보산에 올라갔다고. 자기들이 신에게 울부짖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징계나 하나님이 우리 채찍을 때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면은 우리가 회개로 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철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잘못 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보산에 가서, 디본에 가서 산당에서 거모소 신을 찾고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디몬에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모압 땅에 완전히 더 강한 심판을 내리도록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모압은 여러분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일 말씀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심판한다고 말하기 전에 16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20년 동안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죠?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을 심판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예언이니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니까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참아주셨고 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참아주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참아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나 하나님의 본심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원의 우물물을 퍼서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한 물들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예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만 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우상에 가서 울부짖는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또 우리가 새벽에 듣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니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 전에 예언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단계에서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